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기독교를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뭐 좀 더 학적으로 말하자면 변증학이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변증학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기독교를 이렇게 신앙하고 신학하는 사람들, 신학자 중에 이제 이런 기독교 변증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벤트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벤틸 박사의 이런 기독교 변증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전에 석기신 교수님과 신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그 책 있죠. 우리 그 책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제가 시대적으로 이런 변증학이 조금 더 필요한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뭐 벌써 한 몇 년 지났죠. 그래서 한 번 더 변증학을 다루긴 다루는데 그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요 책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요 책이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조그만데 값이 13,000원이에요.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존 프레임이라는 사람이 이제 벤틸 박사의 이런 사상을 잘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도 변증학 책을 많이 썼거든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변증학이라든지, 또 뭐 신론에 대해서도 책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책이 이제 구도자를 위해서 나온 책이에요. 저는 이미 이 책을 이제 읽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는 거긴 한데, 솔직히 구도자가 보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도자란 말은 기독교 신앙에 좀 관심이 있거나 종교적으로 조금 이제 민감한,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도 자기가 쓴 학적인 책보다 좀 더 쉽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책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용어라든지 내용이 쉽지는 않지만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쉽게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뭐 여건이 되시거나 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 권 정도 사도 되고, 이게 3, 4분기 우리 청년의 3, 4분기 추천 노서로 해가지고 아마 청년회 이렇게 교육팀에서 이렇게 구비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또 대여를 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고,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한번 이 책도 읽어보시면서 하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하는 거고, 이 책의 챕터를 가지고 할 건데, 뭐 중간중간 제가 챕터가 너무 난해하면 빼먹기도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책을 가지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매주 제가 드리는 이 유인물을 가지고 우리 구역 모임과 또 특강 시간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서론, 이 서론 부분에 이 저자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나눠드린 그 고린도 후서 말씀, 그리고 고린도 전서 말씀을 이 저자가 이렇게 구어체식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이렇게 조금 이제 문어체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바울이 지금 나한테 말한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다라는 식으로 와닿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어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성경 안에 뭐 내러티브도 있고 시적인 표현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런 서술로 직설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나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딱 와닿지 않을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딱 처음에 펼쳐가지고 읽다가 제가 고민했죠, 여러분. 왜 제가 이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변증학적인 기독교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기를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무기력해 보이고, 특별히 기독교가 많이 공격을 받잖아요.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오늘도 보니까 이 이제 뭐 정부에서 예배 인원을 뭐 예배당 인원이 10%인데 예배당이 좀 큰 교회는 99명입니까? 90명까지 이렇게 정원을 해주니까 대번에 이제 뭐 자영업자나 예배 신랑 신부들이 무슨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고 왜 근데 결혼식은 49명밖에 못하냐라고 하면서 또 기독교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뭐 진짜 잘못된 건가? 기독교가 이거 좀 뭐 문제가 하자가 맞나? 제가 느끼기에 여러분들이 그런 좀 생각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또 신방을 해봐도
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도 좀 적고, 확신이 적다 보니까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다운 이런 삶의 모습도 잘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변증학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 차에 이제 이 책의 이런 서론 부분에서 이 저자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구어체식으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번역본 중에 표준 세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표준 세번역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강의 다 있는 줄로 믿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정말 기독교가 진리가 맞나? 정말 내가 기독교에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건가? 정말 기독교만이 진리인가? 기독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계시인가?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성경의 교리들이 단순한 이름이 교리라 함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열이나 그런 교리 말고,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사상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고, 우리 그것을 이제 교회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교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지금 교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각각의 진리들이 참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왜 근데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반감을 가지지? 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다면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지? 반감을 가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이 서론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책을 보면서 눈물 흘린 게 오랜만, 물론 뭐 그 책에 성경을 인용한 것이니까 책을 보고 한 건 어떤 인간 저자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마음속에 어떤 그런 회오리가 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가 인용해 놓은 이 구절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혹은 조금 더 이제 우리가 2차적으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어요. 뭐 사도 바울 선생님, 뭐 제가 요즘에 신앙에 대한 힘도 없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저는 이런 말씀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경향인 청년들에게 신앙에 대한 회의를 품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을 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의심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누구야?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러나 우리는, 자, 누구야? 뭐 이선아,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자영아, 아니면 뭐 누구야? 뭐 주원아 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한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란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야.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테니까. 자, 그러나 누구야?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말을 해주신 것이란 그 말씀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못 알아먹는 거고, 너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다면, 너가 조금 회의를 가지고 너가 조금 의심을 한다 할지라도, 너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기뻐했을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즐거워했을 때를 생각해 보렴.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준 특별 계시가 깨달아진 거란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 불신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 자, 성령은 모든 걸 살피시고 하나님이 깊은 경륜까지 살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는 그 신비가,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가 너 자신에 대한 것도 너 속에 있는 너의 영, 너의 인격, 너 자신, 너의 자아만이 너를 가장 잘 아는 거잖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깨닫지 못한 게 당연하지 않겠어? 근데 너가 만약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에게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진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하나님을 계시해주는 하나님의 영을 심령에 못 받은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를 마음대로 비판하고 기독교에 대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왜 너는 그런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과 그런 세상 풍조 앞에 흔들리고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도 확신 있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았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야. 하나님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할 때 당신의 계시의 말씀과 함께 성령님을 통해서 알도록 하셨는데 이 메커니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지. 그럼 너가 네 자신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게서 배운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말로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걸 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자, 그리고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연인, 불신자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지. 이건 단순하게 우리가 택자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방어 기제로 이게 막 내가 좀 이렇게 믿는 자가 적으니까 내가 이렇게로 살아야 되겠어. 이게 아니라 확신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이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어리석은 일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 이성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세상 과학이라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게 바로 복음 진리야.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지. 자,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우리는 판단받을 필요가 없어. 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 누가 그분을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의심하고 회의를 가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변정학 시간, 기독교를 생각하다는 시간을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서론의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일단 진리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어떤 이성체계에 여러분들 이게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기독교 변정학이라는 것은 그게 뭐 벤틸이나 존 프레임이 하고 있는 전제주의든 아니면 일반적으로 중세시대 때 스콜라주의 신학자들이 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의 어떤 정교한 이성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복음주의 변증학자들이 하는 방법은 다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전제주의라는 말은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자에게 설명하는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성경으로 바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실이 없으면 사실은 이 전제주의 방법이든 이런 복음주의 변제학자들이 하는 이성주의의 방법이든 사실은 다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가지고 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반응은 똑같아요. 이게 단가? 예요. 근데 그 이게 단가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내면에 큰 두 가지의 차이가 함의하는 게 다릅니다. 이게 단가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람은 나도 원래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의 존재를 미리 상정해 놓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변론이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논증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상정해 놓고 나머지 것들을 다 그 빛 안에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라는 그게 다야. 이게 전제주의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한편에 이게 다야는 그렇게 설명도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해도 기독교에는 허점이 많고 기독교에는 설명 못하는 게 많고 그렇게 설명한다 해도 그게 불신자에게 안 먹히는 거 아냐? 이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다라고 할 때 첫 번째 부류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런 류의 이게 다는 정당한 반응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했던 거예요. 들어봤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거는 두 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뭐 전제주의 방법을 하든 이성주의, 야 이렇게 봐, 인간의 눈을 봐, 이런 망막기능, 이런 시신경이 그냥 됐겠어? 이건 어떤 절제가 있어야지. 야 인간의 신체를 봐, 아니면 우주 광장을 봐. 그렇게 하면서 불신자와 접촉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여러분,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변증하기는 자체가 원래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믿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위험한 사람들은 두 번째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기독교 안에 두 번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불신자와 대화에서 내가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할 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 이건 좀 내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하고 어떤 공평한 같은 출발선에서 해야지. 내가 기독교를 기정사실화로 말하고 기정사실화로 믿고 내가 뭔가 말을 해버리면 그거는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건 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토론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 여러분들 스스로가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이성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사람 이미 그렇게 그럼 하나님을 상정해 놓게 하는 게 맞지. 왜? 하나님만이 절대신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니까 우리의 이성체계든 과학기술의 그거는 검정이든 하나님 없으면 무의미한 거지. 예를 들어서 벤티를 했던 말처럼 당신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지언정 그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이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에 대해서 논하느라 말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존재 아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니까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변제의 자체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특별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없는 자들에게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떤 학자가 했던 말처럼 여러분 이 변증학은 소위 말하는 개인변입니다. 개인변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변이가 감마까지 와가지고 델타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변이가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변이가 일어나가지고 또 변이가 역사를 이렇게 그 사람을 치명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게 몰아가잖아요. 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독교가 진리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토대로 불신친구와 대화할 때 내가 이런 변증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다 사용한다고 해서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변화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개인적인 변이라 하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사실은 돌들이 외쳐도 돌아오게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이 개인 변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른 의미로는 이걸 우리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신앙에 대한 모든 걸 다 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 시원하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결코 아니에요. 변증학 자체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변증을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변증학만 만약에 내가 제대로 하면 뭔가 불신자의 물음에 내가 다 답을 다 할 수 있고 그들에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한번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떤 죽은 사람이 살았다 봐도 그 사람이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안 믿어지는 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러분 생각할 때 개인 변이라는 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지만 이 강의가 누군가에게는 와 그렇지 그래 라고 하면서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또 어쩌면 절대 다수에게는 그래서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걸 성경 그대로 말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요걸 제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성경적인 방식을 잘 숙지해서 불신자와의 대화에서 꿀리지 않고 단순하게 설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변증학이 결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다 주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편의이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는데, 정말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성경대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흥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태다라는 것을 저는 좀 인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2페이지 넘겨보시면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2페이지까지 할게요, 여러분. 2페이지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구역 모임할 때도 그 질문들이 그렇게 크게 뭐 3페이지까지는 크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기독교 변증학에서 보통 요절로 삼는 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 여러분 강의 안에 있는 그 구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불신자나 혹시 자연인이 야 너는 왜 기독교를 왜 믿냐, 그렇게 허점도 많고 그거 뭐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그냥 뭐 초자연적이고 그거 이렇게 뭐 검증할 수도 없는 그 기독교를 왜 믿냐, 그 단순히 어떤 종교의 하나일 뿐인데 왜 너는 거기에 목숨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답을 해주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전까지 해왔던 변증학은 여러분 특별히 이제 중세 시대나 혹은 이제 기독교 이런 복음주의 안에서는 불신자와 그 질문을 하는 불신자와 우리 신자 사이의 어떤 이성이라는, 여러분, 이성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을 더듬어가는 방식이었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는 그때 기독교 변증 강의를 들을 때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특별히 중세시대 때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이 천주교회에서 유일하게 박사로 불리는 인정받는 그 사람이 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의 어떤 신존재, 여러분 무신론자, 아니 철학자 중에도 유신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지만 신에 대해서 믿었어요. 특별히 이제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신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성경의 신이 아니지. 근데 그 사람이 신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성에 대한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를 이제 중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져서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앞에는 이제 뭐 안셀무스도 있었고 그 사람이 했던 것도 그겁니다, 여러분.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혹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이제 종족적 증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야, 사람이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 걸 인식할 수가 있냐? 우리가 인간이 인식하는 건 다 실제하는 것들이잖아. 그럼 우리 인간에게 내가 알든 모르든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는 그건 곧 실제하는 거야라고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성을 가지고 신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전에. 그게 이제 우주론적, 존재론적 증명입니다. 실제 하는 게 있으니까 인간이 인식하는 거잖아. 그 너도 불신자도 마찬가지야. 네가 어떤 신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 너가 종교성이 있다는 거는 그 종교성의 실체인 그분이 계시다는 거야, 얘야. 요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에게 그럴싸해 보이죠. 아, 그렇죠. 하나님 계시니까.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 힘이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했던 신존재 인식이 있어서 그게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신존재가 기정사실화 되는 거라는 게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걸 칸트가 잘 반전했죠. 칸트가 잘 이렇게 잘 무너뜨렸죠. 칸트 이런 말 했습니다. 야, 그럼 네가 지금 네 통장에 100억이 있다는 걸 네가 인식한다고 해서 네가 네 통장에 100억이 있어? 라고 했던 거예요. 칸트가. 말 잘했죠, 여러분. 칸트는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신을 못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 순수 이성 비판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됩니까?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아니면 이제 목적론적으로. 야, 봐라.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인과관계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 그러면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그 인과관계에 제일 처음에 있을 거 아니야. 그 제1원인.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동의 동자.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남으로 이 세상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그 철학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소급해보자 그거죠.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가장 위에 계신 분이 누구겠니? 신이 아니겠니?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다 목적이 있는데 우주를 볼 때 그 목적에 따라 지금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올라가잖아. 그 이신론이죠. 시계가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겠어? 시계에 맞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많이 들어봤죠, 이거. 우리 예전에 하나님 존재 증명할 때, 지라는 데서 반대할 때, 이게 그냥 만들어질 확률이 많겠어? 아니면 시계가 이게 그냥 누구에 만들었겠어?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럴싸해 보여도 이게 그러면
아니 그냥 만들었을 수도 있지. 그것도 어쩌면 우연이고 주인이 있을 거란 것도 우연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못 봤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시계론 증명에서 존재론도 증명해서 그러면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말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까지 기독교 변증은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들어왔던 그거예요. 이 신비를 봐라. 이것들을 봐라. 이 보고 귀납법적으로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결국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 이게 될 수 있겠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게 무의미하진 않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벤틸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벤틸 앞에도 이미 헤르만 바빙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벤틸의 그런 주장에 따르면 바빙크를 엄청나게 존중했어요, 여러분. 그런 이성주의로 합리론으로 혹은 경험론으로 불신자와의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신존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존 프레임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자의 기본 전제가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라고요. 내 마음에 이미 예수님이 주로 돼 있고 그분이 우주 만물의 주이시라는 그걸 상정해 놓고 답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진리를 배제해가지고 철학자들도 말하고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들과 신존재를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마. 그렇게 답하지 말고 너가 신자로서 예수님의 존재가 확신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신존재가 믿어지는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받은 그 상태에 헌신하면서 기독교를 변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의 접촉점을 이성이나 이 자연 속에 있는 증명, 우주론적 증명, 존재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도덕론적은 뭐예요, 여러분? 진화론, 이 인간의 유물에서 그런 단세포에서 정신이 어떻게 나왔냐는 겁니다.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도덕론적은. 예. 아무리 진화한다 치자. 근데 어떻게 양심이라는 게 생길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격적인 정신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 기독교는 그게 여호와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도덕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단순하게 유신 논정은 될 수 있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논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가 있다라고 먼저 못을 받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 이제 벤틸이나 존 프레임이나 그 앞에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했던 전제주의와 지금 이제 복음주의 중에서 변증학자들이 하는 그 방법의 가장 선명한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는 이성의 정교한 이성이라는 말을 써도 그래서 복음주의자들은 정교한 이성의 입각에서 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그거는 허점이 너무 많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베드로는 너희 마음의 주를 삼고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신존재가 그냥 믿음으로 확신으로 와 있어버린 거예요. 앞에 바울사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그 신비가 나에게 계시가 열려가지고 나한테 확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이성이 끼어들 틈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있었죠. 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성이 작용했죠. 근데 그 이성의 작용이라는 게 중생이라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없이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 초자연적인 안에 하나님 이성을 수단으로 쓰신 거지 그 초자연적인 걸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이성 자체가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이 여러분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변증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증명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신자 스스로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시대의 청년들이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또 노력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거기도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 두 번째 변증학의 측면인 변호하고 불신자들이 꾸짖는 비판으로서의 기능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불신자가 말하는 지엽적인 문제, 제가 여러분들과 예전에 이제 우리 친교팀에서 청년 Q&A 할 때 질문들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불신자가 던지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성경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야 뭐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어릴 때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이런 거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뿌리를 견고하게 받고 있으면 그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을 100% 못할지라도 여러분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말은 못하지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욕을 먹고 기독교가 진짜 막 하면서 이 불신자를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기독교가 진짜인가? 제가 볼 땐 그런 회의감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속에서 신자 스스로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유명하고 특별히 이제 뭐 남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명한 줄로 압니다. 근데 조던 피터슨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현상의 어떤 이런 본질이 뭔가를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밝혔는데 제가 그걸 읽고 100분 공감했던 게 그 사람이 물론 이제 뭐 반페미니스트를 이렇게 주장하고 지적하고도 토론을 하고 그런 지성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도 보여줬지만 그 사람이 MZ 세대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젊은 세대에게 삶의 의미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자체가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시대인데 그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어떤 논쟁이나 그 사람의 주장을 통해서 그게 성경적이든 말 상관없이 삶의 의미를 던져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MZ세대가 지맛대로 사는 것 같고 MZ세대가 이전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무언가가 많이 있고 튀는 세대지만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MZ세대도 삶의 의미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게 표류할 때 그게 상실될 때 그 친구들은 뭔가 공허한데 그 조던 피터슨이 그걸 채워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견 맞다고 잘 파악한 걸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신자야말로 삶의 의미가 확실한 자들이잖아요. 삼위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존재의 목적이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분명하고 우리 존재의 목적의 끝이 분명히 있고 종말론. 근데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 시대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이 코로나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고 여러분들 삶에 물론 취업이 어렵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 결코 제가 눈이 많아지만 제가 쉽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눈물 나는 시대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는 분명한 답과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이 놀라운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인 기독교와 예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성경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리 흔들면 흔들리고 저리 흔들면 흔들리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조던 피터슨이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하면 와 그렇지 거기에는 열광하고 환호하고 그 사람들 말로부터는 어떤 그런 영적 희열을 얻으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못 내리냐 그거죠.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자야말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확신이 있는 뿌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독 청년들이 이렇게 힘이 없고 쉽게 흔들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 스스로에게 증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기독교가 확신이 있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 이런 말 했죠, 여러분. 당신은 신 믿느냐? 종교가 있느냐? 나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불안하다. 혹시 신이 있을까봐.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가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기독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뭔가 안 믿으면 찝찝하니까, 한 달에 걸쳐나 볼까? 당연히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힘이 없죠. 저는 그런 청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파스칼이 그런 말 했죠, 여러분.
파스칼이 기독교를 변호한다고. 야, 모든 종교 다 갖고 와봐라. 근데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큼 극단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종교가 없지 않는가. 그럼 네가 확률적으로 그냥 네가 어떤 종교를 믿을 때 가장 좋겠느냐. 만약에 진짜 기독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파스칼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팡세에서. 기독교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진짜 죽어서. 근데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럼 한번 너 영혼을 너가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겠어? 예. 그렇게 해서 믿을 수는 있겠죠. 팡세처럼, 파스칼처럼.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독교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파스칼적인, 팡세적인 기독교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힘이 없어요. 뭐 하나 오면 다 무너집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때 왜 100명이 못 모여야 되죠, 여러분?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떨어뜨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지금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잖아요. 자기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이 두 번째 변호를 하고 기독교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변호를 하고 무슨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불신자의 사상 체계를 불신자의 어떤 그런 모래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기독교에 대한 반론들을 그 사람이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 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했죠. 기독교 변증 그게 다야? 이게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성경으로 여러분들 말씀하고 계시고 그 나머지의 지엽적이고 국부적인 것 질문 답을 못하는 성경적인 진리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논쟁에서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약해져야 되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성경은 답을 또 해주기도 하지만 내가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모른다고 해서 내 인생의 미래를 모른다고 해서 지금 내 인생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으로 오신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고 내가 그 사실을 믿고 있다면 내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답이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이 너 왜 그 길로 가? 야, 그게 정말 너가 확신이 있어라고 물어볼 때 왜 우리가 내가 그에 대해서 100% 말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냐는 말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이 오리를 못하냐는 말입니다. 왜 조던 피터슨이나 아니면 다른 심리학자나 다른 사상가들의 말에 거기에 위로를 받으면서 다른 책의 한 줄의 위로의 말을 받으면서 성경 한 말,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전부를 못 거냐는 말이에요. 나중에 1장에서 이 제자가 말하지만 기독교는 생과 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저도 조던 피터슨 요즘에 말 잘하더라고요. 뭐 페미니스트적인 말하고 그 논리 있고 정말 멋지더라고요. 막 속이 시원하던데 그 사람이 생과 사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계시를 갖고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잖아요. 결국은 목사님 그거 순환 논리 아닙니까? 나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고 싶은 거지 그런 뻔한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 뻔한 이야기 외에는 답을 해줄 수가 없고 여러분이 뻔하게 여기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지심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 말고 좀 더 머리를 내가 더 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말고 불신자들의 논리를 한 번에 논박해버리는 그 더 냉철한 그런 이성적인 교리요.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무 믿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밟고 일어서기를 저는 바라는 겁니다. 그거 말고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의를 몇 번을 다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답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를 걸고 여러분이 주고 싶은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건 내팽겨 쳐놓고 삶에서 다른 진리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을 종식시키는데도 변증하기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이제 바깥에 불신자는 차치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을 조기는데 종식시키는데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자와 우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자적인 마음, 무신론자적인 마음, 이성주의 마음, 경험론자주의적인 마음, 니체의 사신주의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조던 피터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독교의 변증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다야 라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25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모임 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제가 했던 부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불신을 이기는 힘으로서의 변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구회원들과 잘 나눠줬으면 좋겠고 저는 기도하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안 하고서 여러분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의 지혜나 우리 이성의 논리로 여러분들 제가 누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걸 하면서 기대감 반, 두려움 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역사를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 진리라는 게 그런 의미에서 초자연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거기에 과학과 이성과 인간의 어떤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왜 과학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성이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 들려줄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려고 하는데 현미경을 갖고 와서 엄마의 마음을 보겠다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불신자가 야 현미경으로 내가 너 엄마 마음 봐줄게라고 너 엄마 마음 안 보이니까 너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가 과학을 갖고 와가지고 야 하나님 안 계신데 그래? 그럼 내가 나만 믿고 내가 어려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종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우리는 거기 쏟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어졌고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몇 번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새 신을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